윌리엄 워즈워즈라고 하는 영국의 객관 시인이 무지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는 하늘의 무지개 바라볼 때면 나의 가슴 설렌다. 내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나 어른이 된 지금도 이러하거니 나 늙어진 뒤에도 제발 그래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죽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여라. 바라기는 내 목숨이 하루하루여 천성의 자비로서 맺어지거라. 이 시인은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서도 감동할 줄 모른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지금은 비록 어린이지만 언젠가 어른이 될 날이 오기 때문에 오늘의 어린이는 내일의 아버지라는 뜻으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보면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내일은 아버지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 속에서 내일의 아버지를 미리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이가 자라나 장차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우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모두는 어린이 속에 있는 아버지를 미리 보시고 어린이 인격을 존중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은 어른이 어린이의 해맑은 동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워즈워즈의 이 무지개라는 시를 읽어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린아이의 동심으로 되돌아가라는 내용이 뚜렷한 주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어른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늙어가면서도 어린이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린아이 때 가졌던 천진난만함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모질어지고 강팍해져서 잘 웃지도 않고 또 울지도 않아요. 마음이 단순하지도 않고 복잡해지고 욕심과 경쟁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하여 워즈워즈가 노래했던 것처럼 무지개를 보고서도 가슴이 뛰지를 않아요. 이 시인은 어른이 어린이에게 그 순수성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요새 현대인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의 관심사는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이 가장 돈을 잘 쓰는 부분이 자식 교육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따라가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이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쪽에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든다 해도 과감하게 돈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느냐 하면 정말 놀랄 만한 겁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1년간 부담해야 되는 사교육비 규모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공교육까지 하면 심각합니다. 50조 원이 넘을 겁니다. 북한의 총 예산이 약 10조인데 거의 5배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비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들이 왜 이다지도 많은 교육비를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식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하나님입니다. 자식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생명, 건강, 직업, 명예, 자식, 돈, 이런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맡은 사명,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이 최고의 가치며 가장 귀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는 하나님이 부여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고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요, 자식이고 건강이지만 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다 소용없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럽니까? 자식 소용없어요. 그 얘기 많이 들어서요. 건강, 부귀영화, 돈 다 소용없어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각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자식 교육을 해야 할까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식을 잘 기르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자식 교육, 이것은 오늘 모든 부모의 과제입니다. 어찌 보면 자식 교육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척도로 보이는 시대입니다. 대기업에 취업된 분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13년이랍니다. 27살에 취업하면 40에 나와야 돼요. 그러기에 가장 훌륭한 자식 교육은 내 자식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함께 같은 병행되어지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져준다는 것은 접촉을 의미하는데 지금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접촉시켜 주려고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식이 예수님의 손길에 만져지고 예수님께 붙여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루만지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붙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붙여 있으면 예수님을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러기에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주님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 붙들려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은 수시로 변합니다. 예전에는 공대 교육이 인기였는데 요즘은 인문대 교육이 다시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도 자꾸 바뀌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은 어저께 제가 만나는데 그럼 장로님 은퇴하셨어요. 76세신데 이번에 자기 아들 하나만 달랑 있는데 자기가 하고 있던 직업을 아이한테 승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때까지 봤는데 시험에 한 번도 되질 않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대학에 보내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애가 지금 둘이나 되는데 이제 신학대학을 보내서 뭐 하게 하거든. 그래도 신학대학이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던 청년들이 다들 지금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커가 있는 걸 보니까 목사님은 사람을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것 같다고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세상에 옛날에 인기가 없는 분야가 앞으로 쓰임받을 분야다. 지금은 인기가 있는 분야는 앞으로 20년 지나면 인기가 없는 분야가 되고 지금 인기 없는 분야는 앞으로 인기가 있는 분야가 된다 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대학 가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신학대학에 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지금은 다 교계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고 한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흐름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려 갈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세상 교육에 노력하는 만큼의 절반만이라도 주님께 붙여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이 가고 싶어서 데려왔겠습니까? 부모들이 보기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지니까 강제로 데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밀어붙어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예측해 보면 이 본문에 축복받은 아이들은 분명 엄청난 복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사람이 아닌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을 것이고, 주님이 안수해 줬는데 어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만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에게는 성경을 미리 가르치고 교회에 소속돼서 믿음을 성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식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꼭 예수님께 붙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자식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가까이 나오는 걸 보고 막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았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매우 바쁘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을 도와주고 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기들이 오는 것을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분이 여기시고 크게 그 제자들을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은 안 했어도 분명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리고 약하고 아직 무능력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절대로 하찮은 존재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어떤 시각으로 대하셨습니까?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가 주님께 나온 걸 막으면 주님이 분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다. 그것은 주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늘 끌어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왜 주님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일일이 안수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래서요. 어린이도 어른도 구별이 없습니다. 어린이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누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삽니다. 부모로서 안수기도의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니까 특별히 부모의 기도 중에서 아버지 되시는 성도들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안수기도의 권세를 오늘 반드시 활용해 주세요. 어린이 주일이다. 그럼 우리 아들을 내가 축복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꼭 아버지가 자식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걸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노아가 함과 그 아들 가난을 저주할 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에서를 저주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야곱이 그의 12아들 중에 일부를 저주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바라보신 주님,
아이들의 현재는 미약해 보이고 하찮은 존재로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면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인 것도 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미래만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린아이지만 그 모습도 매우 귀하게 여겨서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늘나라는 이런 아이의 것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른의 믿음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라고 깔보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그 어린아이 하나가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늘 영적으로 건강한가?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가면 10년 후에 큰 고통이 다가옵니다. 늘 주님 앞으로 끌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아이 위에 얹혀져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자녀,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녀는 자기 사명을 알고 자기 갈 길을 알고 갑니다. 그러게 자식 교육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것이고 키와 지혜가 자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주님이 어린이를 대하는 시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 시각이 오늘 우리의 시각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혼자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뇌성마비 아들의 요청으로 열심히 뒷바라지한 한 아버지의 도움으로 철인 3종 경기만 200번 넘게 완주한 바 있는 대학 컴퓨터 연구원인 미국의 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내 날개를 받쳐주는 바람이자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중국의 예술사가 부레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 부총이 초등학생 때 음악 재능을 발견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피아노와 사기를 가르쳤고, 여기서 사기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기를 가르쳤고, 아들아 힘을 다해 내 경험과 냉철한 이성을 바쳐 내 지팡이가 되고 싶구나 하고 하면서 정성을 바친 아버지의 힘으로 아들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는데,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훌륭한 코치였고 스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아버지를 잃고서 자기가 홈페이지에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는 아들이 2살 때부터 골프 스윙을 가르친 극성스러운 아버지였지만 아들이 학교 숙제를 끝낸 뒤라야 골프 연습을 시켰고, 그는 자서전에 나는 아들이 골프와 인생 모두에서 승자가 되도록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신지의 양은 잘 아시잖아요. 사고로 아내를 잃고 홀로 그 딸을 최고의 골프 선수로 키워낸 아버지 신재섭 씨. 얼마 전엔 둘째 딸 신지연 양의 서울대 합격 소식으로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딸만 둘인데 딸들을 이렇게 잘 가르쳤어요. 그가 밝히는 신지혜와의 그 추억, 그리고 그의 특별한 자녀 교육법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도와 기구와 조직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조직체는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조직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든 최초의 기관인 가정이라는 커다란 지붕을 받치고 있는 2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자녀고 하나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심을 갖는 근원은 생명의 무게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핵심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면에서 더더욱 우리 생명이 무게가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복음을 살펴보면 그 2가지 사실이 발견되는데, 여자의 인권이 회복되고
어린아이의 인권이 회복되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본문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이를 내세우며 어린아이가 크게 큰 자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 어린이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가정은 복을 받을 수 없고 어린이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어린이를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국가와 민족은 번영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눈높이 생각을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시카고 대학 교수인 벤자민 볼롬이라는 학자가 연구하면서 학자들, 예술가들 혹은 운동선수들, 흔히 말했다고 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존경받는 분들 120명을 조사해보고 결론을 내렸는데 자녀 교육이 독특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많이 칭찬하라. 그리고 가르치기는 하되 나무라지는 말라.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아니 준만 못하다. 그러니까 얘한테 잔소리를 줄이라는 얘기죠. 가르치기는 하되 나무라지는 말고 아이를 가르칠 때는 칭찬하라. 이런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인생 노년의 가장 좋은 동반자입니다. 자녀보다 더 좋은 인생의 동반자는 없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보다 더 좋은 노후 대책은 없습니다. 최고의 노후 대책은 바로 자녀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부모가 행할 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저절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배운 자녀가 있는 사람은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으로 잘 가르쳐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번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자기가 생각한 조치가 옳다. 생각은 이게 뭐냐면 자기 자녀 아들이 둘인데 그 아이들한테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느라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나도 내가 나이가 들면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나한테 한 사람당 2억씩을 줘라. 내가 너희들이 이때까지 가르친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받을 만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이제 큰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돼서 한 5천만 원이 들어가서 5천만 원을 주니까 갑자기 그 아이가 2천만 원만 할래요. 그러면서 3천만 원을 도로 가져가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 2억에서 까기로 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버지한테 뭔가를 이제 그들 가리키니까 뭘 갚아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해서 그래서 그 돈을 저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아들한테 주기로 한 건데 지가 이것을 반납했으니까 그래서 2억에서 3천 깐 거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 채워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앞으로 계속해서 생활비로 보태서라도 아버지 꼭 제가 2억 챙겨 드릴게요. 다 무언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산다고. 지혜로운 부모죠. 그렇게 해야지. 다 주고 난 다음에 나는 못 받으면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 피차 그 아이들도 동의해서 애들이 웬만하면 돈을 안 쓴대요. 아버지 그걸 까든 거 계산하자고 그러더라는데. 그래서 철저히 잘했답니다. 자녀를 자녀로만이라는 귀한 글이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가끔 자녀를 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을, 나의 삶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는 유혹을 다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했던 이기심을, 그리하여 그들이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소서. 나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자녀의 성장보다 내가 먼저 성숙해짐으로 그들 훈계하게 하소서. 그들을 이끌어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며
그들을 돕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게 해 주소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하찮은 질문과 사소한 행동 방식에도 진지하게 반응하며 매사에 그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유명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인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게 주소서. 이처럼 성숙한 어른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크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버지의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는 땅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특권과 책임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의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 기꺼이 그들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자녀들이 스스로 서야 할 때 그들의 곁에서 떠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기도문. 여러분도 이런 기도문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고은 목사님이 또 어머니라는 제목의 시를 쓰였는데, 당신은 내가 만난 맨 처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가르치신 분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오래 웃음,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 바다여. 우리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 우리에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뒤에야 사랑은 이토록 강물되어 흐르고 우리 또한 당신이 되어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인도 속담에는 소금의 고마움은 떨어졌을 때, 아버지의 고마움은 돌아가신 뒤에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의 외로움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김현성 시인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보다 아들이 영웅이 되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가정의 두 기둥은 어린이와 부모입니다. 두 기둥이 견고하고 튼튼할 때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배우고 영접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천사들이 그들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과잉 보호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부모를 이해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자녀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치며 구원의 도리를 전수해서 그래서 거기서 행복이 창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함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죠. 저희의 자녀 하면 여러분의 속으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대셔야 됩니다. 저희의 자녀 생각하셨어요 지금? 따라서 하십시다. 저희 자녀가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마귀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살게 하시고 이때 나오는 경건한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 능력과 지혜를 마음껏 타쓰는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려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복되고 또 우리 부모들이 잘 돼서 두 기둥이 견고히 서서 사정과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